오늘도 매우 기분 좋은 날, 자신이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행복감이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인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진정한 평화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전쟁이 그쳐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확증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근거는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면서 기다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멸망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19절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멸절되고 진멸되는 이 왕들, 이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면, 하나님과 화친하면 살아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19절은 기록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화친하지 않는 모든 왕들, 모든 족속들은 다 싸워서 진멸했다. 왜 이랬나 보십시오.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화친하지 않는 여러 왕들, 여러 족속들은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했다는 말은 짐승처럼 고집이 셌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있었다는 의미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산해봐도, 그들이 산출해봐도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계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허락해 둔 겁니다. 마치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지 않고 그래 그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데로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 하나님이 가시울타리로 돌담으로 막으셨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20절도 보세요.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은혜가 아니면 진멸됩니다. 망합니다. 기브온 족속에게는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세상 지금 80억 인구 이럽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유럽, 구라파, 소아시아 상당히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다 모슬람 우상화 되어버린 그런 상황.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약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입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21절 봐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이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는 왕들이 평지로 내려와 줬습니다.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흙으로 벽돌 굽는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탱크를 가지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체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나 되는 그런 체격 조건을 가진 이 사람들을 정복했다, 멸절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키가 짱대같이 컸던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말씀대로 하면 정복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아간처럼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그 온 땅을 점령했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줬다. 12지파의 그 숫자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제 12장부터 정복했고 나눠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 세계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같은 민족이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미얀마도 그러죠.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만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도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